안목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찰력은 인간의 삶을 밝히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어둠에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고 복잡함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고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는 해안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영적인 감각이 통찰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통찰력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밝으면 온몸도 밝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조용한 마음과 깊은 반성을 통해서 내면의 통찰력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통찰력이 나의 삶을 밝히고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가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C.S. 루이스는 세상의 덧없는 가치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거니와 그들에게 당하는 일이 다 동일한 줄을 나도 깨달았도다. 전도서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안목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귀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는 안목입니다. 48세의 존 스미스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입니다. 스미스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항상 불안하고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스미스는 여가 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또는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드라이빙을 즐겼지만 자신의 가족과는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의 초대로 교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가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묵자흑이라는 말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런 뜻인데 나쁜 환경이나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헛된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는 안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열쇠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안목입니다. 32세의 메리 존스는 텍사스 휴스톤에 사는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메리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의 외모나 성적만으로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교사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 선생님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기억합니다. 집안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카운셀도 해주고 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메리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은 아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학생들은 메리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처지를 바꾸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혜가 생기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그 사람의 배경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편견이 생기고 오해하게 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면 이해할 수 있고 관계가 진전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암송구절인데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신다. 인간의 마음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본다든가 배경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이해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영원한 가치를 분별하는 안목입니다. 올해 70세의 존 박사는 뉴욕에서 은퇴한 의사입니다. 존은 젊은 시절에 명예와 부를 위해서 살았지만 은퇴한 후에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 이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의료봉사단체를 통해서 해외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제공합니다. 영원한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합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살던 70세의 은퇴한 의사를 만나서 이런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 박사는 성공적인 의료 경력을 마치고 은퇴한 후에 자신이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생각과 구상은 이러합니다. 의학으로 사람들의 삶을 살렸지만 내 자신의 삶은 언제나 공허했다. 돈과 명예를 쌓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었다. 계속해서 존 박사는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원한 가치를 오늘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랑의 관계를 시작했다. 지역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통해서 사회에 봉사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갔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 아주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네요. 존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전도서 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소유함으로써 근심하며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다. 소유와 떠남에 대한 아주 귀한 성경 말씀인데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결국에 모든 것을 가져도 떠날 때는 빈손이다라는 교훈입니다. 인생살이 하면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계획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수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영생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애착이 있고 집착이 있고 소유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지는 거다.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깨달으시기 바라고 우리는 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귀한 메시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안목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가능합니다. 안목 있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보고 영원한 가치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안목 있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